성도들에게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주제 또는 목사들이 다루고 싶어 하는 주제가 좀 달랐다는 거죠. 성도들은 위로 그리고 평안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바라는데 설교자들은 믿음, 순종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만족한다고 하면서도 설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도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설교가 좀 약해 하는 분도 계셨고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지는 않으신 분인데 설교는 끝내줍니다. 그러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지낸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회사원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럽니다. 교회에 갔을 때 아니면 집에 있을 때 또는 회사에 갔을 때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 구약을 읽으며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 예수님의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어서 또 그렇게 위로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함께 얘기할 때가 있으면 성도님들이 이제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할 때가 있어도 자신은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의 설교에 많이 의지하는 셈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분은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었는데요.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제가 행한 만큼의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말씀을 찾아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셈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참 솔깃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은 복에 대한 말씀이 더 강력하게 들어있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이야기로 전달이 되지만 그 어느 말씀보다도 특별히 복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한 것이 신명기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한 모든 말씀을 전해둘 테니 이대로 또 행하며 참 복을 받길 원한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었을 때로 한참 지난 후에는 또 이번엔 바벨론으로 포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그들이 행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이 신명기 30장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생명 또 회복,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에서 때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삶에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도 회복의 메시지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생명과 축복의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레마로 다가오게 됩니다. 9절로부터 10절을 보니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키라.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건 간단히 말하면 이제 우리의 삶에 잘못된 죄악을 뉘우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복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랄까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함을 입고 그리고 또 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또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건 아주 마땅한 우리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좀 등장하죠. 뭐냐면 하나는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감격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런데 이제 삶으로 돌아오면 세속적인 가치관도 있고요. 또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압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과 내 삶의 간극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온전한 뜻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명령으로 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어떤 반응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일견 말씀대로 살아온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순종도 잘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복을 누리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선뜻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얼뜻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또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일까?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거든요. 11절,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하시는데 어렵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나만 그 안에서 소외된 것 같은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들이 듣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주기적으로 아니면 또 꽤 많은 시간 할애해서 말씀을 대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접하는 때는 첫 번째로는 주일날 듣는 목사의 설교가 있죠. 하나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설교가 즉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다 드린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 시작 전에 들어왔다 설교 끝나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아니죠. 우리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하나 기도, 묵상기도, 찬송, 회개기도, 또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봉헌, 축도,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전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그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예배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설교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저의 이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설교가 무엇이냐 하면 설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고 성품,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달되는 시간 그 시간이 설교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주 예수가 선포될 때 모든 듣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또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회개가 자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하지만 그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못하다면 그 설교는 잘하는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실 목사의 설교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주로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희한하게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한두 명이 앞에서 설교하지 않잖아요. 아주 불특정 다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성령의 역사인 거죠.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해결함을 잊게 됩니다. 또 평안도 얻고 위로도 얻고 힘도 얻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많은 설교에서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점이죠. 예배란 그리고 설교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의 설교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새기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러면 주중의 삶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는 이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문제 해결함도 얻고 힘도 얻는데 그 말씀이 주중에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움직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그러면 기억하는 사람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라고 또 물어봐도 선뜻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간 사실 집중하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설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매 시간 매번 주일에 예배에 가서 그렇게 설교에 집중하면서 듣는 게 그렇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아주 특출난 예화는 기억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도님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설교가 굉장히 마음에 콕 와 닿긴 하지만 매번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목회 데이터의 연구소의 보고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대다수의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신앙이 성숙되었거나 아니면 성장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2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 삶이 변화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 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주중의 삶에서 기억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감동도 잘하고 은혜도 뭐 된다고 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그러잖아요. 그러긴 하는데 그게 이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 말인 거죠. 사실 한국 성도님들은 설교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난 설교자들의 유튜브 동영상은 조회수도 엄청나죠.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장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또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요. 그리고 또 설교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신앙적 질문 또는 삶의 문제에 맞는 설교를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진수성찬을 찾아 먹으려고 하는 요구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태도들은 좀 뒤로 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주일에 듣는 말씀, 우리의 속한 교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도 얻고 또 힘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중의 삶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에서 설교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 말씀이 어디였냐면은 11절로부터 12절에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 명령.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그냥 해석하기로는 누가, 그러니까 뭐 어쩌면 이제 그게 이제 설교자일 수도 있고요, 목사일 수도 있죠.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꼭 설교자 또는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뭐 하늘에 있는 것처럼 또는 바다 밖에서 특별하게 은혜를 뭐 받은 어떤 목사가 가져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예를 드렸던 그 이제 제 지인의 말씀처럼 목사님의 설교로도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하지만 주중의 삶에서는 내가 스스로 직접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내 입에 있다고 얘기하시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할 때 이 말씀이 가깝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가깝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뭐 특별히 신학 교육을 받았거나 또 말씀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에게나 다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워서 그 말씀을 자기가 가까이 하면 자기의 입에 있게 되고 또 자기의 마음에 있게 돼서 결국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말씀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혼자 있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들도 말씀을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읽고 또 공부하고 또 뭐 훈련했기 때문이지 아직도 여전히 설명해내지 못하는 구절은 아주 태반이고요. 그리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그리고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성령께서 틀림없이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시죠. 필요하면 뭐 주석서도 삼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요즘엔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또 해설판도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과 스스로 익히는 것은 현저하게 다르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수영도 그렇고 자전거 타기도 그렇고 음식 만들기도 그렇고요. 들으면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해보면 이렇게 천양지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설교 말씀을 들으면 뭐 다 이해가 되고 막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죠. 그런데 이제 짓궂게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고 이제 혹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랄까 이해를 해서 자기 말로 표현해서 그걸 다시 말씀하시는 성도들은 참 드물었습니다. 그런 분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사실 그 말씀은 자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게 되죠. 제가 예전에 디바인 교회 섬길 때 한번 이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매주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한 달에 뭐 어쩌다 한 번은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정해서 집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연구해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 시간을 담당하면 어떨까요?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모두가 다 막 뭐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셔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아직도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성도분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서 한 주간 그 말씀과 많이 가까워진 년에 그것을 성도들과 나눴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피차에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이 정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보다 내가 한번 애쓰고 힘써서 한번 만들어 보는 설교 그게 참 귀할 것 같은데 또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입니다. 또 제목도 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를 통해서 뭐 오는 것도 있죠. 당연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까운 즉슨 결국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들어야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오늘 설교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끝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설교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다라고 복기를 하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중에 시간 내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또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유튜브에 막 의지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보다 그냥 내 스스로 말씀 읽고 또 그 안에서 진리 발견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그렇게 하면 오늘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은 꼭 영적인 복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도 들어있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복신앙과는 다른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시간을 내서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읽다가 이제 이게 마음에 오잖아. 그 말씀이 마음에 닿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뭔가 이렇게 언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면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돼서 그렇게 기도가 두려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또는 친지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말씀이 오고 갈 수 있는 굉장히 그 영적인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어렵거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즉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상갓집에 여러분들도 가시잖아요. 상갓집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자니 또 그것도 또 힘든 일이거든요. 뭔가 그래도 한마디는 해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집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가 되면 그러면 굉장히 그 시간을 좀 지혜롭게 보낼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의 말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화가 되면 그럼요. 그러면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리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축복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 그러니 입에 있게 하고 마음에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부탁을 우리에게 하신 거거든요. 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의 이 순종은 뭐 오늘날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느라고 좀 잘못된 길을 간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목사의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목사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님들에게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는 그것은 뭐 특별히 무슨 진수성찬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고 잘못된 게 전달되면 오히려 뭐 영양실조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감동도 많이 받고 문제의 해결도 받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 입과 내 마음에 가까운 이 어렵지 않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그대로 떨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은 정말 이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 축복의 장을 내 스스로 열고 발견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내고 하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있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복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10절은 전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루에 조금의 시간이라도 낼 수 있다면 참 바람직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꼭 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멀지 않음을 직접 나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구절로 삼으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다른 곳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설교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도움도 받고 힘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무엇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태도를 기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아울러 세상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